오늘 2000년에 20년을 지나는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할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2019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랄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랄까요? 혹은 분노라고 할까요? 아니면 막막함이라 말할까요? 참 많은 감정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감정이라면 그래, 이젠 지나갔지. 마음속에 홀가분함 혹은 2020년을 시작하게 됐으니 새로운 기대감, 아니 어떻게 또다시 2020년을 살아야 할까라는 염려와 근심,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나요? 우리가 2020년을 방금 환호하며 손뼉을 치며 맞이했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 어제를 지나면 오늘일 테고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일 텐데 그저 어제를 지났더니 2020년이 된 것뿐인데 뭘 달라졌다고요?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지르며 2020년을 맞이한 걸까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 없으신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손뼉을 치시는 않으셨나요? 어제 아니면 오늘일 테고 오늘 아니면 내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환호성으로 2020년을 맞이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2020년을 꼭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과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BC 2000년대부터 BC 1300년대까지 다시 말하면 700년 동안 건재했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국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히스기야는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1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엄청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제사장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든 이 엄청난 개혁을 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났는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아니, 포위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충성스러운 일을 멋지게 해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포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문은 늘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런 엄청난 원치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건가요? 라는 의문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더더욱이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갈수록, 정직하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남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이런 질문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자꾸 일으키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쩌면 히스기야도 그런 질문을 던질 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왜라는 질문을 전혀 안 던집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포위하게 놔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는 차근차근 전투를 준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소진해버립니다.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내 자녀에게, 왜 하필이면 내 남편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사업체에. 우리는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왜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난 다음에 닥쳐온 축복이 아니라 닥쳐온 저주의 상황에 대하여 그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전 일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 늘 그러십니다.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전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은 진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남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내 신앙의 삶을 영위해 왔는데 왜 이러냐고 자꾸 이전 일을 되돌아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묻는 대신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일으키시냐고 말하기보단 오히려 전투가 시작됐으니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대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이 주저앉는 대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점점 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대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한 전투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아수르 군대가 물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다 막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갖 성을 다시 강력하게 쌓습니다. 외성도 높이 쌓습니다. 망대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전투가 2020년에도 시작될 겁니다. 시작된다면 여러분 왜 이러시냐고 새해 첫날부터, 아니 새해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이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묻지 마시고 그 전투를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싶다면 물어보십시오. 그전에는 왜 이러시냐고 묻지 마십시오. 전투만 준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준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어떤 감정이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 높이 쌓았습니다. 물 공급도 차단해서 적들이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방패도 많이 준비합니다. 아니 무기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준비했는데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일 텐데, 우리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군대가 저 군대일 텐데 라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아무리 무기와 방패가 충분하게 준비되어도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이 두려움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7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두고 군대 장관을 모아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무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군사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해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요, 방패도 아니고요, 높은 성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을 불러놓고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담대함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는 돈이 없어도 내 안의 신앙의 자존심과 꿋꿋함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누구 말대로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영화 안 보셨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가사가 아니라 뭐죠? 대사 못 들어보셨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만. 가오가 뭐예요? 이 일본말로 가오가 뭐죠? 이렇게 가오 잡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 앞에서 치욕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더 필요해요. 돈이 좀 없어도요, 돈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 필요하죠. 좋은 직장, 좋은 직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영혼의 꿋꿋함, 담대함이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걸 잘 준비해도요, 이것이 어떤 날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준비했더니 이 준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닥쳐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될 때 그걸 확실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무리 준비 안 해도 이것이 어느 날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멀쩡한 직장이요,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어요. 돈을 잘 벌던 사업이요, 갑자기 무일푼의 사업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건강에 매달려도요, 건강을 위하여 몸부림쳐도요, 어느 순간 건강을 잃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고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잘 준비하면, 건강을 잘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혁명 시대는요, 아무런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예요. 한치 눈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무기가 있어도요, 그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무기를 빼앗긴다고 해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면 잘 준비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망대도 높이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외성도 세우고 다윗의 밀로를 다시 세웠대요. 밀로는 그 당시 뭐냐, 다윗의 밀로는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를 훨씬 더 강하게 세우고 무기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다 준비했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외적인 것 너무 갖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담대함을 꼭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디서냐 말이죠. 어디서냐? 그냥 마음만 강하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마음만 강하게 하면 깜깜한 밤에 여러분 혼자 다녀도 안 무섭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갑자기 당하면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제가 이번에 어떤 글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암 자체보다도 암에 대한 걱정과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암이 강력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은 암이 한번 딱 왔다 그러면요 전부 다 갑자기 얼굴이 새노랗게 바뀝니다. 그때부터 막 걱정 밀려와가지고요 그 암이 훨씬 더 빨리 퍼지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 아라비아의 우화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라비아에서 바그다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동행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행자가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동행자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업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참 업고 끙끙대면서 가고 있는데 이 업힌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 나는 바그다드로 가는 패스트균이라고. 균이 이렇게 우하니까 이렇게 얼굴 모습을 하고 사람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패스트균인데 바그다드의 사람을 절반을 죽이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그다드의 사람 절반을 죽일 거라고. 아, 죄송해요. 절반이 아니고요 3분의 1을 죽일 거라고. 3분의 1을 죽일 거라고. 3분의 1을 죽일 거라고. 아니에요. 절반을 죽일 거라 그랬어요. 네, 저나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래가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절반을 죽일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를 업어줬기 때문에 내가 3분의 1만 죽이겠다고. 혹시라도 와서 확인을 했는데 3분의 1보다 더 죽었다면 나를 호출하라고. 내가 책임져서 다시 살려놓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주문까지 다 가르쳐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천천히 하여간 마지막 바그다드에 딱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절반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3분의 1 내가 업어줬기 때문에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왜 절반이나 죽였지? 그리고 그 패스트균을 불렀다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 그때 그 사람이 패스트균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 나는 정확하게 3분의 1을 죽였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겁먹어서 죽었어. 그러더래. 우화요, 우화. 3분의 1이 죽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건 나도 죽게 생겼네. 그러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애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보다 크다.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다시 그 문제에 빠져듭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러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담대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가졌다고 담대해질 수 없어요. 겉모양이 그런 것뿐이에요. 돈 많이 가져도요, 갑자기 병이 들면 담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많아도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으면 마음을 담대히 가질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건강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건강을 잃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 건강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어르신이에요. 약간의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하셨던 모양이죠.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시더니 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세가 70도 넘으신 어른이. 근데 여러분, 그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뭐라고요?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유지되지, 그냥 내가 이겨야지,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러다가요 한 번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싸워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담대함이야.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담대함은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팔은 강건한 것처럼 보여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무너지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드셔도 우리의 건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잃는다 해도 내 마음 안에 찾아온 이 놀라운 평안과 평강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2020년요, 우리 담대하게라는 주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2020년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 문제거든요. 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시작됐습니다. 2019년의 모든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근심은 오늘의 족하다 하셨는데 2019년의 근심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동시에 2020년에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돈의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잃어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도록,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아니어도 더 죽게 하듯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죽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